저와 같이 소리를 맞춰서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그 다음에 21절부터 23절까지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지난 5월 20일에 우리 수도권 지역에 목회자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서침례교회 1년에 한 번씩 5월 달에 이제 수도권 지역에 있는 우리 성서침례교회들이 연합해서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죠. 목회자들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수도권 지역이면 이제 서울하고 경기 지역인데 서울, 경기 이 지역을 크게 4등분으로 나눠서 이제 지역 교회들이 모임을 갖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뭐 친교회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가 속한 그 친교회는 경충 지역이라 그래요. 경충 지역 목회자 친교회. 근데 이제 체육대회를 했는데 실내 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저 광명시, 시흥시 그쪽에 있는 체육관에서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명랑운동회처럼 뭐 재밌게 레크레이션도 하고 뭐 재밌게 이런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물 달리기가 있었어요. 친교회별로 시합을 하는 건데 제가 우리 경충 지역에서 제가 맨 마지막에 주자로 이제 바톤을 받아서 이제 달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바로 앞에 있는 분이 저한테 바톤을 넘겨줄 때 1등으로 저에게 넘겨줬어요. 그래서 제가 받아서 이제 1등으로 달려 들어오면 우리 팀이 이제 1등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장애물 달리기 가운데 뭐가 있냐면 바닥에 그물을 이렇게 쭉 설치해 놓고 양쪽에서 딱 납작하게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물을 이제 밑으로 통과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1등으로 가가지고 그물을 탁 통과하려고 그러는데 바닥에 납작 그물이 있으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막 들쳐내고 해야 되는데 옆에서 꽉 누르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해가지고 막 들쳐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제 뒤에 오는 분이 이제 조금 젊은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나보다 더 빨리 나중에 가서 딱 나와서 내가 1등기 했거니 했더니 나보다 앞에서 확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역전을 당해서 2등이 됐습니다. 이제 보니까 장애물 달리기는 무조건 빨리만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요령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물망을 통과할 때는 맨 앞에 가는 사람이 손해예요. 이걸 다 들쳐내고 혼자 막 가야 되는데 제 뒤에 온 사람은 제가 들쳐낸 옆으로 해가지고 공간이 있으니까 그걸 그냥 슉 빠져 이렇게 가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역전을 당했습니다. 체육대회나 운동회 같은 거 할 때 그 장애물 경주는 뭐 장애물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쉽게 대부분 통과할 수 있고 또 장애물 경주는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기 때문에 장애물 경주가 재미도 있고 그렇지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장애물은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인생의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는데 인생에서 만나는 장애물들은 우리가 가볍게 웃으면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장애물을 만나면 많은 갈등도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받고 가정생활이나 신앙생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칩니다. 기쁨도 사라지고 또 평안도 빼앗기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이게 바로 인생의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장애물 경주에서 우리가 운동 경기의 장애물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요령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만나는 인생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에도
비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 이런 제목인데 같이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느헤미야 5장에 오면 이제 성벽 재건의 일을 추진해 가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애물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그들의 힘으로 성벽을 쌓는 일만 하더라도 이건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장애물이 생겼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성벽 재건하는 일에 큰 난관에 봉착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이 만난 첫 번째 장애물은 대적자들의 조롱과 회방이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여기 보니까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산발랏은 우리가 2장 10절에 보면 이 사람은 호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호론 사람 산발랏. 이 호론이라고 하는 지방은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나라 남과 북으로, 그래서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지방의 그 도시인데, 이 당시에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마리아 지방을 통치하던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뿌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같은 한 민족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그 지방에서 출신이라고, 그 지방 태생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사마리아에서 지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유대와 사마리아에는 골이 아주 깊죠. 늘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적대감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페르시아의 어떤 통치 아래서 자기가 그 사마리아 지방을 관할하고 있었던 총독이었기 때문에 밑에 있었던 유대 지방 사람들이 세력이 커지는 것은 이 사람은 절대로 원치 않는 거죠. 자기에게 큰 위협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벽 재건하는 일을 이 산발랏은 끈질기게 방해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산발랏과 더불어 또 조롱하고 방해했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3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 도비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암몬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나라에 요단강이 흐르는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나라입니다. 요단강 동쪽에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고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고, 그렇지, 오늘날로 보자면 요르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곳 출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뭐 그 암몬 지역에 있었는지 그거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어떤 학자들은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방을 관할하고 있었던 총독이고 도비아는 암몬 지방을 관할하고 있었던 총독이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정확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지금 3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구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산발랏 곁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산발랏 곁에 있었을까? 그건 우리가 2장 10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 2장 10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도비아는 지금 산발랏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 태어난 태생은 암몬이지만 지금은 산발랏 밑에서 산발랏의 수하로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도비아도 산발랏과 함께 유대 사람들이 성벽 재건한 일을 추진해서 하는 것을 보고서 이 사람들을 비웃는 거예요. 뭐라고 비웃냐면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루의 일을 다 마치려고 저들이 저렇게 지금 막 하는 건가? 또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일으키려는가?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은 다 지금 회파됐거든요. 그래서 불에 다 없어지고 뭐 쓸만한 재료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들이 뭘 한다니까 얼마나 가소롭고 우습겠어요. 그러니까 야, 저들이 하는 일이 뭐 그야말로 가당치도 않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꼬고 조롱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비아가 뭐라고 얘기하면 저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현치 않게 보였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아무튼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로 회방하고 말로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처음 도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말로 누군가를 조롱하거나 회방할 때 내가 힘이 있거나 뭐 뒤에 뭐 백이 든든하면 어떤 사람이 말로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게 별로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까불고 있네, 조그만 게. 그죠? 조금 뭐 별것도 아닌 게 무슨, 그야말로 입으로 나불나불하네. 나한테 별로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런데 내가 힘이 없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이미 주눅이 들고 있고, 막 겁에 질려 있으면 그 사람이 말 한마디 하는 말이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말 그야말로 폐허가 된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자고 막 하니까 그들이 정말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을 나서서 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옆에 있었던 대적들이 말로 너희들은 아무것도 못한다. 니들 뭘 하려고 지금 깝치고 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들에게는 그게 큰 위협이 됐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것이 이 말의 조롱과 회방이 이들에게 큰 위협이 데미지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4절 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 5절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만큼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게 큰 위협과 두려움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하면서 첫 번째로 이들에게 다가왔던 장애물은 대적들의 회방과 조롱의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들이 극복해야 했다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 장애물은 좀 더 적극적인 그들의 공격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그 다음에 11절도 볼까요? 11절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말로 회방하고 조롱해도 잘 안 먹혀 들어가니까 이들이 뭘 하냐면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을 같이 부족들을 모아서 연합전선을 구축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을 이제 치러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겠다고 이 말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공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벅찬 일인데 이제 대적들이 군사를 이끌고 서로 연합해가지고 이들을 공격해 온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정말로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퇴양난이죠.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방어만 하고 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들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옛말에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죠. 좋은 일에는 안 좋은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벽 재건하는 일을 이 위대한 일을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자들의 방해와 그리고 이 공격은 그들에게는 큰 난관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넘어야 될 장애물, 그들이 극복해야 될 장애물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대적자들의 조롱과 또 공격으로 인해서 사실은 내부에서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자막을 통해서 그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다 사람들 사이에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무더기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를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이게 뭐냐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번졌던 노래예요. 스스로 이렇게 이제 큰 마음의 위축이 되었다, 그런 뜻이겠죠. 게다가 우리의 원수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들 가까이에서 사는 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고 10번이나 일러 주었다. 예.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나 무슨 이렇게 스포츠나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비록 내가 힘이 조금 모자라고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 비해서 내가 조금 전략이나 뭐 이런 게 조금 미흡하다 할지라도 운동하는 그 선수들이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우리 해볼 수 있다, 우리는 하면 이길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들면 사실 상황이 달라지기도 해요. 객관적인 전략이나 뭐 어떤 그 실력으로 보면 뭐 정말 안 되는데, 근데 막 사기가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는 해볼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막 이런 정신 자세로 뭉쳐가지고 달려들면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를 봅니다. 우리 지난번 월드컵 때 우리가 그거 봤잖아요. 우리나라가 독일을 2대0으로 이겼잖아요. 독일은 그 당시에 강력한 우승 후보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야말로 그냥 뭐 벌떼처럼 달라들어가지고 결국 2대0으로 이겼죠. 또 최근에도 이렇게 보니까 좀 젊은 뭐 20세 이하 그 월드컵 대회 나간 우리나라 사람이 아르헨티나를 또 2대1로 이겼어요. 우리나라가 가끔 그런 거 보면 대단한 민족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전쟁이 됐든 스포츠가 됐든지 사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보기도 전에, 예를 들어서 기가 질리고, 저도 이제 축구하고 그럴 때 보면 상대방에 보면 운동 잘하는 사람이 있고 뭐 등치가 좋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앞에 서서 서로 인사할 때가 있거든요. 시작하기 전에 인사하잖아요. 인사할 때부터 다리에 힘이 빠져요, 사실은. 이거 해보나 마나다. 우리가 어떻게 이기나. 뭐 고등학교 때까지 막 축구 선수했던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러면 이건 뭐 그야말로 그냥 맥이 쭉 빠져요. 그러면 나한테 공 오는 게 막 부담스러워요, 막.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사람들이 그랬다잖아요. 옛날 축구 선수들이 한번 뭐 이제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뭐 그렇게 경기할 때 해보기도 전에 막 이렇게 다리에 힘이 축 빠져가지고 공 오는 게 너무 무섭고 두렵고, 그러면 뭐 경기 이미 끝나는 거죠. 사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런 기운이 감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금방 살펴본 것처럼 그들 사이에 그런 노래가 번졌다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이 자기 밑에 있었던 쫄개 귀신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린 무기 전시장을 데리고 왔답니다. 마귀 사탄이 자기 그 쫄개들을.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많이 무너뜨린, 가장 많이 쓰러뜨린 그 무기 앞에는 아주 화려한 조명과 이런 것들이 화려한 그 장식이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마귀 사탄이 그 앞에 자기 졸개들을 데리고 와서 봐라, 이게 저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많이 무너뜨린 무기다, 한번 봐라 하면서 보여줬대요. 근데 그 무기에 밑에 이름이 쓰여져 있었는데 그 무기에는 낙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붙여져 있었답니다. 낙심. 마귀 사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는 게 낙심이라는 거예요. 절망, 좌절감, 할 수 없다, 나는 못하겠다, 이런 마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이 이제 서서히 들어서 백성들 사이에 그런 기운이 번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위기이지요. 근데 이런 총체적인 위기나 난관이 있을 때, 그럴 때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운동 경기에서는 그럴 때 감독의 역할이 중요하죠. 감독이 선수 교체를 어떻게 한다든지, 전략을 어떻게 바꾼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쟁에서는 장군의 역할이 그래 중요한 거죠. 장군이 직접 나가서 뭐 총칼을 휘두르거나 총을 쏘지 않지만 뒤에서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가지고 전략을 잘 짜면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전략과 좋은 전술로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인데, 느헤미야가
이런 큰 위기 앞에 봉착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전략을 내놓게 됩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가 내놓은 전략은 기도입니다. 기도. 자, 4절과 5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었고 또 9절 말씀에도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9절 앞부분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저들의 조롱과 회방에 맞서서 그들이 지금 말로 조롱하고 말로 회방하는데 느헤미야는 말로 똑같이 대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그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냥 말로 똑같이 대응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가 잘 알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속은 좀 후련할지 몰라요. 누가 말로 나를 비꼬고 비방하고 회방하면 그거 참아내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그런다고 해가지고 똑같이 그 사람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 사람을 회방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내 속은 좀 시원할지 몰라요. 나도 말로 막 해대면 그럴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비결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야 할 이 장애물은 대적자들의 조롱과 공격과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발생된 내부에서 일어난 그런 낙심이라고 하는 균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장애물도 이와 유사한 형태를 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장애물도 사실은 외부로부터 오는 장애물이 있고 그리고 내부에서 생기는 장애물이 있고 그렇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외부에서 오는 장애물들은 대부분 보면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관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사업을 하더라도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직장에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생활을 하는 거고 가족관계, 교인관계 다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장애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장애물들은 말의 형태를 띠고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말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내가 말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그게 내 삶 가운데 큰 장애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상처를 받고 그러는데 말로 맞대응하는 것은 정말 지혜롭지 못합니다.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울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말로 상처를 줬다.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말에 상처를 받아서 그게 어떤 내 발목을 잡고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 나에게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여러분 말로 보복하거나 말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로 하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그것을 원리로 삼아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장애물 가운데는 경제적인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잘 안 된다든지 또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생긴 일 때문에 집안에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왔다. 여러분 극복해야 될 장애물이죠. 물질적인 장애물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또 건강상의 장애물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기도 부탁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지난주 한 주간 정말 말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예배 끝나고 또 주일 이제 뭐 사역 다 끝나고 저녁 때가 됐는데 밤이 됐는데 갑자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목이 잠기기 시작하고 그 전에 이제 물론 이제 감기 기운 때문에 기침을 좀 많이 했는데 기침을 많이 해서 그런지 아예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말을 암만 하려고 해도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목이 딱 잠겨가지고. 그런데 제가 수요일에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해서 새삼교회에 이제 그 설교를 낮 예배 때 설교를 하러 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일요일 날 밤에 목이 꽉 잠겨가지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약 먹고 자면 되겠지 했는데 감기약 사다 놓은 게 있어서 감기약을 먹고 그리고 월요일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더 잠기는 거예요. 더 잠기고 말을 진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빨리 병원에 가야 되겠다 해서 이비인후과를 가서 이제 이비인후과 가서 정밀하게 이렇게 사진도 찍고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코도 찍고 안에 목도 찍었는데 보니까 이제 급성 인후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성 인후염인데
이놈으로 이 성대가 많이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 사진을 이렇게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한 일주일 정도는 지금 이 상태로 말을 거의 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아지고 길게는 한 달 이상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가. 근데 일주일 동안 잘 할 수 없을 거고 오래 갈 거라고 말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수요일부터 설교를 하러 가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누워서 계속 의사가 시키는 대로 계속 미지근한 물 마시면서 목 건조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면서 저녁 때까지 지냈는데 저녁 때가 됐는데도 이게 말이 전혀 호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됐어요. 내가 만약에 이제 수요일 날 설교를 못 할 것 같으면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뭐 다른 분이 또 설교 준비를 하든지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하다가 고민하다가 월요일 밤에 8시쯤 돼가지고 이제 그 새삼교회 목사님에게 카톡으로 연락을 드렸어요. 지금 제 상태가 이렇다고. 그래서 이제 어쩌면 못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알겠다고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화요일 날 그 아침 한 번 더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연락을 또 하자고. 그래서 지나고 났는데 화요일에도 뭐 전혀 나아지지 않아요.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밤 됐는데도 거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날 그냥 목사님이 그냥 기다려보고 정 안 되면 목사님이 이제 그 수요일 날 저녁 예배 설교할 거를 더 앞당겨서 미리 준비해서 낮에도 하고 저녁 때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만약에 못 오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수요일 날 아침 됐는데 목이 조금 돌아왔어요. 조금 돌아와가지고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설교 뭐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설교할 정도는 된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부랴부랴 해서 가서 설교를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 그래서 한 목요일 금요일 날까지도 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오늘은 이제 그래도 거의 다 돌아왔죠. 말을 못하니까 말 못하는 이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얼마나 그런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설교하고 못하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제 자신이 너무 답답하니까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답답하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단순하게 한 사건을 경험했지만 건강상에 뭐 어떤 어려움이 갑자기 생긴다든지 물질적인 혹은 뭐 취업이나 진로나 우리가 살다가 보면 뜻하지 않은 갑작스럽게 생긴 어떤 일들이 우리의 그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극복해야 될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장애물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긴 하지만 이런 외부에서 오는 장애물과 내부에서 생기는 장애물이 각각 다르지 않아요. 외부에서 오는 장애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 걱정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장애물로 인해서 마음속에서 내부에서 이런 장애물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에서 오는 공격으로 인해서 그들 내부에 균열이 생긴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다양한 삶의 어떤 문제나 어려움들이 생길 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마음속에 큰 근심이 생기게 되고 내부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놓은 그 첫 번째 방법이 기도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들이 겪는 문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장애물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그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첫 번째 도구는 바로 기도입니다. 장애물의 종류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겪는 그 문제와 상관없습니다. 문제의 크기가 얼마나 크든 작든 아니면 종류가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내 앞에 다가온 장애물, 내가 극복해야 될 인생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가장 첫 번째 비결, 가장 첫 번째 내가 붙잡아야 될 그 무기는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성자라고 불렸던 조지 뮬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릎으로 인생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직 기독교 신앙의 ABC도 모르는 사람이다. 무릎으로 인생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아직 배우지 못한 사람은 기독교 신앙의 아직 A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기본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그 어떤 장애물이라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언제 발생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여러분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도해 오셨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여러분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낙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주는 문제가 있다면 느헤미야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로 진심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바로 기도예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문제 앞에서 기도했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15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을 하였는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계획, 연합전선을 구축해가지고 그들을 공격해 오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다 드러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이제 눈치챘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들의 꾀를 패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장애물 앞에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뜨게 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온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느헤미야는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동시에 알아야 됩니다. 그가 취한 장애물을 극복하는 두 번째 전략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마땅히 그가 해야 할 일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다음에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적들이 다가오니까 기도했지만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뭐 했다는 거예요? 파수꾼을 두어서 방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14절도 보면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백성들을 조직적으로 나눠서 이제 싸우도록 대적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16절부터 18절에 보면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21절부터 23절.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네, 여기 군대 다녀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저도 군대 생활할 때 가끔 군대에서 비상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근데 비상이 걸렸을 때는 그때는 그냥 부대 내에 있어도 항상 철모를 써야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허리띠도 딱 하고 총도 항상 메고 방독면도 옆에다 차고 그래 이제 비상이 풀릴 때까지 그렇게 다녀야 돼요. 그게 밥 먹을 때에도 철모 쓰고 다른 때는 안 그래요. 평상시 때는 안 그렇습니다. 평상시 때는 이 철모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머리 오래 쓰고 있으면 머리도 아프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뭐 방독면 차고 달리면 덜렁덜렁대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대 생활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훈련이 발생이 돼서 그 훈련이 종료될 때까지는 그냥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나 뭐 밥 타러 갈 때나 어디 갈 때든지 심지어는 잠잘 때는 철모를 위에다 해놓고 잠잘 때에도 총을 옆에다 두고 자도록 해요. 그리고 이 허리띠도 못 풀르게 하고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뭘 하든지 다 완전 무장을 한 상태에서 그렇게 임무를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근데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전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팀을 나눠서 어떤 사람들은 계속 적을 대비하면서 방어를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어만 하고 있으면 성은 또 언제 쌓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방어를 하면서도 성을 쌓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성을 열심히 쌓으면서도 완전 군장을 하고 또 적을 동태를 살피면서 성을 쌓고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이 그런 상태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만병통치약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의 능력을 제가 깎아내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그야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기도에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우리 사람들의 인간의 노력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우리의 책임, 역할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얼마든지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해서 건너가다가 그만 그 배에 화재가 발생했던 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무디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고 능력 있는 목사님이고 그리고 부흥사고 그러니까 배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배에서 불이 나자마자 일제히 그 무디 목사님한테 쫓아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빨리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한테 빨리 나를 따라오라고 해가지고 무디 목사님이 막 가서 물동이를 들고 가가지고 배에 불난 데 가서 물동이에서 물을 갖다가 부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배에 불이 나면 기도해야 되지만 불을 끄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불을 끄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이 기도만 하고 있고 약도 안 먹고 병원도 안 가고 물론 때로는 어떻게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저는 그렇게 믿음에 따라서 약 안 먹고 정말 나는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 믿음 존중합니다. 그렇게 해서 병 낫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것도 정말 귀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때로는 의사를 사용하실 수도 있다. 하나님이 좋은 약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해주실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내 병은 약 아니고 의사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이 나는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한다면 저는 그렇게 하시라고 해요.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현대 의학을 통해서 뭐 약을 통해서든지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든지 수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고 믿고 그렇게 그런 방법을 택한다면 저는 그 얼마든지 존중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든 약을 통해서든 수술을 통해서든지 그 질병도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와 함께 내가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그대로 그냥 멈추지 말고 그 일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읽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방비하고 그리고 성을 쌓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은 여러분 쉽게 극복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간절히 매어달리는 간절한 기도와 더불어서 치열한 삶을 살아내야만 인생의 장애물이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물은요 치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장애물은 치우는 게 아니고 장애물은 피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 경기, 우리 운동 경기에서 장애물 경기 하는데 지나가면서 허들이 됐든지 뭐 아니면 무슨 그 장애물이 됐든지 그거 옆으로 다 치워내고 가나요? 그건 장애물 경기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있는 상태 그대로 그거를 극복해 나고 통과해내는 게 장애물 경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 그거 싹 없애놓고 그야말로 장미꽃을 깔아놓은 것 같은 탄탄대로의 인생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그 장애물을 통과하도록 그 장애물을 통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발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 장애물도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은 치우는 게 아니고 피하는 게 아니고 통과해 가는 것이다. 통과할 때 여러분 비결이 있어요. 장애물을 통과하는 비결 오늘 배웠는데 두 가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와 동시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정말 충실히 잘 감당해낼 때 그 장애물도 다 통과하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장애물을 통과하고 나면 더 성숙한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잘 극복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도 내 인격도 인간관계도 더 성숙해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